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가 놀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태어난 걸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과거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원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과거에 완전히 죽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새 생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씨에서 나옵니다. 씨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더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명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증은 마음의 문을 열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렸을 때는 간증할 필요 없습니다. 뭘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움터오르게 하고 그 속에 잠재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자, 씨가 떨어졌습니다. 불신자에게든 신자에게든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가 자라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전의 영적 상태, 예배 시간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설교자의 영적인 능력,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게 어우러져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은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 제가 오늘 거울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거울을 다 보고 나오셨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한 방향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낡고 부패되고 오염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싹 씻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보면 또 우리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새로운 형상, 거룩한 모습, 우리의 빛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이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성을 선택할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 잃어버림받고 제약되고 부패한 모습이 있고 생명 얻은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은 거듭난 신자, 새 생명 얻은 사람 속에 새로운 본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부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썩지 못합니다. 새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십몇 년 만에 만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목사님 옛날 그대로십니다. 제가 웃지요, 그냥. 예의니까, 그죠? 근데 그걸 속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저는 뭐가 됩니까? 약간 2% 모자라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진 찍은 거 보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검증검증 놀랍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나이 드는 걸 막지 못합니다. 병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노화를 어떻게 막습니까? 죽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은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게 쇠하고 늙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쇠하지 않습니다. 영은 늙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짓지만 새로운 본성, 새 생명, 거듭난 신자의 본성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책임지고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하지 않는 생명, 병들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내가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새 생명 얻은 증거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막 누릅니다. 끝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줍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지만 내가 얻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인도하고 의를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 저는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산을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는데 설악산 대청봉 가서 딱 저거 폼 잡고 저는 못 갔거든요. 이렇게 찍은 걸 보내오셨더라고요. 설악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바위에, 아름다운 바위에 태풍이 확 몰아치고 어떨 때는요 구름이 확 지나가는데 꼿꼿하게 아니면 휘어져 가지고 견디고 아름답게 서 있는 뭐가 있습니까? 소나무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새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쇠하지 않고요, 죄를 짓지도 않고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태어난 이 새로운 생명은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옛사람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건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간음죄를 많이 지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고 바울이 지침을 내립니다. 실수가 아니고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왜 그렇습니까? 근친상간을 하면서 계모와 근친상간을 지속적으로 범하면서 공공연하게 교회가 징계를 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생명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재림오시는 그때 뭐합니까? 또 그 사람이 죽을 때 생명만큼은 주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나이도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필요를 완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새 생명은요, 썩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영이 자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먹고 자랍니까? 지금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뭐 먹습니까? 엄마 찌찌 먹습니다. 좀 있으면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나중에는 뭐합니까? 육포도 막 뜯습니다. 이게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뭐가 있습니까? 젖이 있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육포와 같은 고기도 있습니다. 질긴 고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죽만 잡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붕치 왔을 때 미숫가루만 먹고 국수만 먹고 삼키고 그랬는데 일단 몸에 힘이 없더라고요. 손과 발에. 아이고 주여. 산에 가도 힘이 없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먹고 고기도 막 뜯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골고루 막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여러 단계들을 골고루 잡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이 강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능히 싸워 승리할 만큼 영적으로 강하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 먹을 때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유식 말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밥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먹지도 못하는 질긴 고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질긴 고기들이 있거든요.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고기들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반된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옛 육신의 성품, 이거는 부패합니다. 옛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 이건 부패하지 못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은 썩고 부패합니다. 새 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아이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영의 나이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저하고 지금 저희 막내딸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다른 게 말씀을 골고루 66권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은 아직 히브리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엄청난 나이 차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영에는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영은
새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이 새로운 성품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영원한 새 생명, 니고데모가 이해도 하지 못했던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새 생명은 영원합니다. 천국까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치리를 당할 만한 범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새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성품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속적인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를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의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느낌 내려놓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3년 반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태어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의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말씀에 빗나간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러난 치유책, 근원적인 반영함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은 씨에서 나오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도 얻고 영적으로 자라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새하지 않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